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방황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모범생으로 자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사춘기를 심하게 알아가지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할 경우에는 가출도 해보고, 그래서 이리저리 또한 방황하다가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더 값진 성공을 거두는 이들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모범생처럼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처럼 좀 어렵고 힘든 방황의 기간을 통해서 더 값진 것들을 얻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바르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과거입니다. 너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과거에 매일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내 신앙이, 내가 과거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과거에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그걸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용치는 꿈틀리는 그런 열정들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가 어떤 실패였는가, 그 실패의 정도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정도의 실패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결국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에 봉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세의 기도는 멸망받을 만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받아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면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을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런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간에 실패하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멸망당할 만한 그러한 일들도 그들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축복의 순간에 대실패를 하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몰랐을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어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금송아지 우상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주었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 무효화할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멸망시켜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 백성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제약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그 실패를 통해서 기회를 다시금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왔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축제하고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돌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 모세가 돌비를 깨뜨렸을까요? 그게는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 돌비의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패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은 그들은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제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그리고 십계명의 돌비를 주시는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와 1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교회 하나를 만들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돌비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니까 첫 번째 돌비를 주실 때는 모세가 돌비를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돌판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얘기합니다. 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첫 번째 돌판 만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 좀 쉬어야겠다. 너 돌판 만들어 가지고 와와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이들이 첫 번째와 같이 똑같은 돌비가 그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까먹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멸망당할 뻔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주야를 통해서 얻어온 그 십계명을 깨뜨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근데 용서를 받았는데 큰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를 받은 후에 그들이 마치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뻔뻔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을 통해서 멸망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자각하라는 겁니다. 자각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우리의 발로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첫 번째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들을 멸절시켜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대적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다시금 기회를 줬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인 거죠. 이유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라 분의 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됐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이 두 번째 기회가 뭡니까? 원래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의 핵심 멤버입니다. 멤버예요. 아니 아무리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다 할지라도 아론의 입장에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보지 못한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을 싫어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의 그 말들을 잠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아론이 만들지 아니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론도 죽이셔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론에게도 기회가 다시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어졌어요. 아론은 아마 이 이후로부터 죄를 짓는 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 아마 아론은 이 사건 이후로부터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함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론이 그와 같은 일을 또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아마 그때는 죽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이 다른 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때문에 그 아들들을 죽였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상충될 때 하나님은 그 아론의 아들이라도 그 아들들이라도 하나님 죽이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론이 이 사건 이후에도 또한 그 비슷한 사건들을 저지르고 아니면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을까요? 죽이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요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날마다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8절 9절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불러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 자기 여동생이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했을 때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아들과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속여 모두 죽였습니다. 아마 레위족 안에는 이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에 오늘 레위족 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했습니다. 동참하지 아니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그 일에 동참했지만 그냥 레위족 족속들만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왔을 때에 칼을 차고 나가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아무리 자기의 동족이라 할지라도 칼로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의 친족이나 친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놀랍게 이 레위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분인 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레이족은 자신들의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이 없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레이족에게 직장이나 수입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인 거죠. 그런데 레이족들은 그 일에 크게 불편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업을 주세요. 우리도 땅을 주세요. 우리에게 직업을 주세요. 하고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양식, 수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수입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리고 제사에서 나오는 고기가 그들의 수입이었습니다. 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레인족들은 그 일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은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들이 하는 이들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 일은 어찌 보면은 목축을 하고 양을 키우고 장사하는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그들에게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레위들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기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장사하고 내가 땅을 키우고 내가 목축을 하고 그래서 큰 수입이 내게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업이 되어주시기에 그 사실을 믿고 그러던 그 일에 함에 있어서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 레위인들을 우리가 목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 떠나서 오늘날 레위인들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 되어주시죠. 우리의 모든 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통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들이 수입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망해하고 그들 세상에서 없어지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게 되어진다면 오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세는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그런 제사장 치사입도 하였습니다. 10절 봅시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누가 제사장입니까? 천주교는 그들은 제사장 이 직분을 신부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이 교황이란 지칭 자체가 파파입니다. 파파, 영어로 파파인데 그 파파의 유래는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1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몇 대 교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대 교황을 그들은 베드로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교황의 그 모든 유래들을 결국은 구약에서 찾게 되어진다면 제사장에서도 또 찾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제사장입니까? 집에서 누가 제사장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집에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달으면 그 아이가 그 집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신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멸망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책임이 제사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에 어린 아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아이가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그 집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20대에 교육전사로 처음 사역할 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모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사 해가지고 제가 했었어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혼자 교회를 나왔어요. 그것도 우리 동네가 아니라 옆에 동네, 차를 타고 가야 될 동네거든요. 혼자 나왔는데 그 아이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근데 그 부모들이 보잖아요. 아이가 같이 밥을 먹으면 아이는 식사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물었대요. 너 뭐 이게 뭐냐 하니까 교회에 다니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도 한 번씩 얘기를 할 때마다 교회를 나가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그 부모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모가 다 교회를 나와요. 중지자 되었어요. 어쩌면 그 아이가 그 집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그 집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록 크게 실패해서 멸망 당할 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기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셨어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12절과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라.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이 대실패를 경험해가지고 멸망당하고 뻔했던 그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너를 잘못해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나 사랑해. 너 나만 사랑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나만 사랑해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구세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이시까지 하시지 아니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저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도 슬픈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직접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사랑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사랑들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의 종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따라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좁은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걸어갔었어요. 왜요?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시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